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읽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앞에 영향이 되어 네 볼수를 인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지혜서입니다. 성경이 66권 중에 무려 5권이니까 뭐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봐도 분량적으로는 시편이 많기 때문에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지혜서라 합니다.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뭐라 그래요? 지혜서. 자, 지혜서라는 걸 믿으시면 지혜로운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지혜서를 많이 읽겠죠. 상식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에 대한 것에서 주식이 무엇인지, 부동산이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시대 사람이 아닌 사람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식이 뭐래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어디 뭐 저기 수도원에 들어갔다 나왔어? 주식이 뭐냐고 물어보고,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왜 아파트가 올라요? 북한에서 왔습니까?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시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투기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법칙은 1 더하기 2가 아니에요. 지혜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이 있어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순서인데 성경이 그냥 욥기는 뭐냐? 여러분, 욥기가 뭘까요? 고난을 감내하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내가 요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뭐에 많이 읽어야 돼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요. 그냥 여러분 단독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힘들 때 정면 돌파하려고 하면 욥기가 나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욥기서를 읽어요. 시간 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뭐죠?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지혜롭다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자꾸 어리광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욥은 어떻게 이겼냐 이거예요. 욥은 욥기를 읽어야죠. 욥기 여러분 한번 우리 6장 2절 보세요. 욥기 시편 욥기 어딘지 아시죠? 바로 앞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욥기 6장 보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욥기 6장 2절하고 맨 마지막 절 볼게요. 욥기 2장 2절 보세요.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고난을 오니까 욥기 6장 1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며 하면서 어느 정도냐 3절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얼마나 자기가 고난받는 게 힘드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 했어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시험을 친구들로부터도 그렇고 사랑으로부터 쭉 해서 그가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이겨냈죠. 이겨냈으니까 갑절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시죠. 욥기 42편 1절 읽어봐요.
자,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42편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2절 읽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욥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와도 욥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기면서 7절부터 결론에 들어가고 결국 욥기 42편 10절 봐요. 욥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갑절이나 주신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외로운 자는 찬양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아주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를 뚫고 나가게 해주거든요. 욥기가 고난을 감내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배해달라는 것을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 모든 소유보다 그랬으니 그게 자녀이든 자식이든 제가 그 땅과 재물이든 하나님은 갑절이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이겨내야겠죠? 어떻게 이겨냈을까?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읽으세요. 내가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한다? 욥기를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데 기도를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그렇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기도 이외의 것을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시편 봐야죠. 시편은 뭘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시편은 1편부터 끝장까지 기도와 찬양, 기도를 통한 응답,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볼까요? 한번요. 시편 보세요. 그 다음이 시편이니까 시편 4편 1절 읽어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은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아뢰고 싶고 나의 속상한 마음을 아뢰고 싶고 나의 답답함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시편을 읽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2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고 하면서 결국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시편 3편이 나오고 4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치잖아요. 5편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읽는 순간 그 다윗이 내 이름이 들어갈 뿐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내 기도,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만의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내 기도로 담아드리오니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밤새서 하나 늦은 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됐나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아니 기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욥기 1장부터 42장을 통해서 욥보다 더 고난을 겪은 자는 없어. 나중에 기아장으로 자기를 긁어요. 괴로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보상 배상을 해주시는데 2배씩이나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면 우리 또한 그만한 배상과 보상을
하나님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욥이라면 시편은 하나님 내가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묻지 말고 그냥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나 목사님은 본인의 성격 만족하십니까? 저도 만족할 얼굴로 지기죠. 전 정말 제 성격이 굉장히 싫었어요. 여기 앞에 제 형도 있지만 전 정말 과격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구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 너가 누구 때리면 걔가 죽는다. 너 손대지 마. 난 너 눈빛만 봐도 어떨 때는 네 눈빛이 무서워. 저는 그게 있어요. 어쩌면 목사가 돼서 많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사랑이라는 게 있지만 어떨 때는 혼자 잔인한 생각 많이 가졌어요. 칼 들고 휘두를 때도 많았어요. 정말 좀 제 생각할 때도 제가 생각해도 무서울 때가 좀 있었어요. 이거 진짜 의욕심이 좀 강했어요. 누가 싸우는데 처절히 맞고 있으면 좀 웃장 깠어요. 진짜 목사지만 전지사님 생각하시는 한 목사가 아니셨을 거예요. 뭐 외면에서도 그런 게 튀어나와요. 어떨 땐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제일 수었어요. 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웃장 까고 있는 거예요. 덤벼 이 새끼들. 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기압장도 있고 병도 있고 막 칼도 있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적도 꽤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다니까 기절하는 애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시편을 읽었어요. 우리 김영서 목사님 저한테 쓰노라 시편 많이 읽어라. 전 정말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시험을 끝나고 전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저희 어머니 참 감사했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끝났는데 잘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한 달 동안 경기도 강주 옆에 있는 곳에 조용한 사찰 옆에 아주 조용한 집에 데려가서 저를 한 달간 못 보셨어요. 제가 갈 때 성경책 들고 성경책 한 권 들고 사실 절이에요. 절에서 운영하는 사찰의 조용한 방에 제가 마음이 너무 그렇고 뭐 부럭부럭하고 성격을 하니까 다른 책 한 권도 가져가지 말고 성경책 한 권만 가져가서 성경 읽고 오라고 해서 제가 한 달간 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이선희 옛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냐면 저는 그때 음악이 없었는데 앞집에 저기서 누가 음악을 듣는데 이선희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걸 들었어. 외롭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중이에요. 사람이 30일 정도 있었는데 사람도 친구도 한 명 없이 오로지 성경책 한 권으로 가 있었거든요. 곤지암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곤지암에 한 달간 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왜 보냈는지 잘 알 것 같아. 지금 같았으면 병원을 보냈겠지. 너 가서 좀 치료를 받아라. 그럴 수 있겠지만 너 가서 수련을 해라. 그래서 갔는데 시편을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셨지? 아들아, 나 너하고 갈 데가 있다. 경기도 강주에 가면 변화산 기도가 있어요. 거기 조금 더 곤지암이 있고 곤지암 옆에 절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안 넣고 미리 말씀하셔서 한 달 동안 돈을 주고 거기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형제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겪었으니까 시편 들고 들어왔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잊혀져. 시편 1편부터 읽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굉장히 1A가 아니라 2A의 기도하는 법을 지금도 산에 오르면서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배우십니까? 20일도 좋고 열흘도 좋으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시편만 읽어보세요. 제가 받았던 은혜도 여러분들 누리실 거예요. 했었다는 티 내지 말고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내가 1년에 한 권의 책이라도 읽고 있는 책을 책장에 주면서 밑줄도 긋고 거기에다가 느낀 것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하물며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시편 여러분 6편 보세요. 9절 보세요.
시편 6편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오니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나 혼자 느끼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왠지 모르게 내가 한번 꺾였어요.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에 딱 저만의 한 시간을 딱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시간에 내려와서 교원당에서 몇 시든 간에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개인적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세요. 소리도 지르면서 찬양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시편 읽으면서 17편 볼까요? 시편?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 다음에 17편 1절 읽어요. 다윗의 기도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그러나 기도할 때 아무에게 안 들려도 돼요. 사람이 안 들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고 나의 한계예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한계를 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부족해요.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안 풀리는 이유를 저는 제 인생 내에서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안 풀리는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될 듯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투명하지 않으면 쓰는 사람이 그 불투명 때문에 그 사람을 원치 않아요.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투명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투명하지 않은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를. 거짓되지 않냐. 거짓이라는 게 죄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불투명한 거예요. 흐릿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눈을 감기는 거거든요.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만은 투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만은 나의 한계가 부족함이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워낙에 신약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참 많이 땄어요. 웬만한 목사들은 다 박사야. 근데 서로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는 건 투명한 거예요. 가로치고 PhD, 뭐 디민, EDD, 뭐 디미스 박사가 많은데 어느 대학에서 땄냐고는 얘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김 박사인데 어디서 공부를 했으며 언제 공부한가를 말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그걸 죽이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거짓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편 더 시편 18편을 볼까요? 31절. 네? 진짜. 시편 18편 31절 한번 읽어요.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면서 32절 읽어요.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파를 당기도다. 뭐야? 왜? 다윗은요 18편 1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쭉 고백을 하는데 항상 다윗의 시를 보면 31절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시니 외에 라고 말하면서 그분 외에 비교할 바가 없으며 그분만이 따봉이고 그분만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다윗은 진짜 어쩜 이렇게 나를 높여줘? 라고 말하는 것에 감동해요. 제가 이제
코스타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데려가면 김동호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코스타 때 그분이 오셨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코스타 때마다 그분을 가서 박광철, 김동호 이런 분들 뵀잖아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이제 뭐 암투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 목소리가 안 나. 그냥 암이 이제 많이 힘드니까 새벽에 뭐 아침에 뭐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목소리도 안 나서 성경도 읽기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렇게 읽으신데도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본문을 자기 입으로 읽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읽죠. 누가 좀 대신 시편 18편 좀 읽어줘 이럴 텐데 자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스럽다. 바닷물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을 때 1000리터에 30g이 있답니다. 바다를 이 염도로 따질 때 예를 들면 1000리터에 30g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염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여기가 1000이에요. 300g이 아니라 1000리터에 30g이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100에 뭐 90점, 80점이 돼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0에 30g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질 않잖아요. 사모사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혼자 뭘 그렇게 많이 한다. 들어보면 다 남에서 나온 거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책 한 권을 읽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임스 피커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책을 썼지? 감탄에 또 감탄을 해요. 책 한 권을 몇 개월 동안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 손에 책이 쥐어지지 않는 남 충고하지 마요. 내가 스스로 내 손에 책 한 권을 읽고 정독을 하고 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가이드를 주고 책망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얘기 나오는 거 뻔한 거고 그 사람은 화풀이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시편 18편을 보면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본 김에 다윗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가 하시니 부족함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 다 51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51편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먼저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제가 참 죄와 허물이 많죠. 하나님 그 기도만 하고 끝내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기도에 내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실걸요. 하나님 제가 참 모질고 제 성격이 나쁘고 내 판단이 글렀고 내가 내 목전에 이걸 따라갔고 내 눈을 따라갔으며 내 욕망을 따라갔으며 내 비전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근데 저 하나님 제가 구할 걸 이런 잊어버렸는데요.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즘 뭐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여러분 뭐 많이 보셨죠? 이재철 목사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승윤이 때문에 승국이 뭐 승주 해가지고 첫째는 변호사죠. 둘째가 승국이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TV 나오는 애. 그다음에 뭐 이승윤이 가수고 얘네들 뭐 하더라? 4명 다. 근데 여러분 몰랐지만 예전부터 기독교에 서점 중에 홍성사라는 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저도 홍성사 출판사의 웬만한 책들을 다 보고 컸어요. 홍성사 집안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1970년대에 홍성사 출판사 만들었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웬만한 책들을 번역은 지금 생명의 말씀사지만 예전에는 홍성사에서 다 번역을 했어요. 그 지금 생명의 말씀사가 뭐냐면 팀 선교예요.
팀 미니스트리, 팀이라는 데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문서 선교를 한다고 세운 게 생명의 말씀사예요. 생명의 말씀사를 팀이라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팀이 시카고에 있는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2개를 세웠어요. 한 50년 전에. 그게 바로 극동방송과 생명의 말씀사를 세운 거예요. 그 대표가 지금 누구냐면 우리 칼빈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강덕병 목사님이 한국팀 선교 대표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러고 이 생명의 말씀사가 한참 잘 나가지고 있을 때 홍성사가 세워진 거고, 이재철 목사님이 홍성사를 세운 거잖아요. 지금은 사모님이 홍성사 대표로 있는 거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뛰어나긴 뛰어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부산 고등학교 나왔을걸? 부산 인지학하는 뭐 그쪽에서 그 지금 장로님들, 내가 제주도 갈 때마다 왔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건데,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들 4명도 이렇게 다른데 취미도 달라, 머리 IQ도 달라, 자기들의 재능도 달라, 다 다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쪽의 방향에 자기만이 누리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을 깨 맞춰가니까 어릴 적에 너무나 많은 트러블이 있더라. 그래서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은사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할 수 있도록만 장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다. 공적인 역할이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또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재철 목사님의 교육 방법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했는가 생각해보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잘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4명의 성도의 아버지로서의 목사로서 잘해왔는지를 점검해보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100주년 교회에서 이제 이재철을 잊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그 목사님과 목회하십시오.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이재철을 잊어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고별 설교였어요. 요즘 이제 그게 나오는데 저는 그분 고별 설교할 때 그때 들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범죄했으니까 내가 범죄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보실까요? 잠언서는요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잠언서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욥기는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욥기고, 시편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시편이고, 잠언은 행동하는 법,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잠언서예요. 자, 욥기, 시편, 잠언 넘어가 보면요, 잠언 10장 볼까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1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당연한 법칙을 이렇게 잠언을 말해주는 거야. 남들이 정보를 얻고, 남들이 발품을 팔고, 남들이 상담을 하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눈으로 보며 배우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궁금하면 정주영 씨가 말하죠. 해봤니? 해봤냐고? 이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에요. 해봤니? 해봤냐고. 머리로만 아는 체 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한번 씨 뿌려봤니? 이거잖아요. 낫질해봤니? 키워봤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코로나 때에도 발로 뛰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거둘 게 없으니까 자겠죠. 잠언 14장 볼까요? 5절 볼까요?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변명. 그때마다 변명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인 것을 잠언서는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라고 말해요. 15장 1절 한번 읽을까?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작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똑같은데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젊을 때와 중년 때와 노년 때 다르죠. 어린아이일 때는 뭐 더 다르겠죠. 이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이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유순한 대답.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일단 참아주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재밌었어요. 근데 뭐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뷔페 식당에 20분 만에 먹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부터 먹어야 되지? 여러분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김상훈 이사님 기침하시네. 김상훈 이사님이 내가 보니까 막 접시도 뛰어다니시던데 봤거든. 근데 보니까 역시 이런 데 뷔페 식당 많이 오신 분이야. 먹는 걸 뭘부터 먹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 저는 주책 없이 가자마자 떡을 3개 갖고 왔어요. 결국은 하나도 안 먹게 되더라고. 근데 떡을 먹으려니까 근데 떡이 그때 이제 몰랑몰랑 맛있는 무슨 떡이라 그래? 그 가래 무슨 떡이 있지? 바람떡이 먹고 싶더라고. 보자마자 갖다 놨어. 그리고 또 왜 튀김 이만한 튀김 있잖아요. 그 야채 튀김. 그거 결국 안 먹게 되더라고. 20분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뭘 먹어야 될 것이냐 떠오르죠? 그럴 수 있잖아요. 다들 어저께 영광이가 그러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뛰어다니는 거 처음 봤더니 영광이가 뒤에서 저를 보면서 혁지사님이 의자에 앉지 않고 아까 앉는 자세로 이렇게 먹고 가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서로 아주 열심히 참 좋은 나름대로의 경험이었긴 한데 그럴 때 만일에 계속해서 왜 20분에 먹냐고 싸우고 있으면 시간이 점점 주는 거야. 싸우는 건 나중에 하고 빨리 먹고 나중에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장 연회장에 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오른쪽에 장갑 하나 끼워놓고 20분 만에 먹고 나가라? 우리는 다 사진 찍고 우리가 난 건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예식 다 참석했고 사진까지 다 찍고 올라왔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성숙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순차적으로 앉아있고 그 앉은 데에서 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먹고 나오는 모습이 이 잠언 15장 1절 같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사람이요 행동하는 법을 알아요. 즉 자기 자신의 셀프 컨트롤이 보이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이 엄청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다는 게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가난해도 사랑스러운 식단이 많은 걸 차려놓은 불편한 식단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거잖아요.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지혜.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 전도서 보면요. 전도서는요. 아가서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전도서 갈게요. 즐겁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즐겁지 않죠? 전도서 많이 읽어요. 마음이 지금 즐겁지 않은 분들은 뭐 많이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전도서 길지도 않아요. 자, 우리 전도서 넘어가봐요. 잠언 전도서. 자, 전도서 우리 5장부터 볼까요? 5장 20절. 앞에도 있지만 전도서 12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고 싶으면 12장짜리 10번 정도 읽으세요. 자, 5장 20절 좀 읽을까? 20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준 것만큼 값진 재산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겨주시면서 나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고 잠언을 이해하는 것이고 욥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9장 7절 볼까요? 9장 10절 보세요. 전도서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셨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아마 요즘 제가 봤을 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전지사님처럼 붕어빵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날로 붕어빵이 맛있는 붕어빵이 됐어요. 예전에는 꼬리도 터지고 등도 터지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개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한 마리도 안 줘. 예전에는 많이 망치셨거든. 뭐 10대마리 망친 적도 있었어. 그래서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망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갈 곳이 없어요. 기쁨으로 일하시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건 만족이에요. 만족. 시간이 많이 갔네요. 11장 9절 읽고 마칠게요. 전도서 11장 9절. 읽을까요?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러나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왜 자꾸 어린 나이에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그 어린 나이에 어리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 나이에 맞지 않게끔 비관하며 여러분 뭐 여기 어른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부러워요. 청년들 봐도 부럽지 않아요? 얘네들 때 뭘 못하겠니? 생각을 드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세상을 원망하며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는 즐겁게 살아온 것들이 많지 않다고 스스로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요 우리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십시다. 자, 즐겁지 않으세요? 전도서 읽으세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봐야